오직 성령 13번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 청년이 다가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거린 지가 한 1년 됐는데 이제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례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청년, 젊은이, 촛불이 언제 타오르지? 심지에 불이 붙을 때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청년, 젊은이 당신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그때부터 온전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난 게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라고 나와 있는데 윗지방은 앞에 18장에 나오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 터키 중부 지역이고 특별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쉰 다음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2022년도 지나온 8개월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8월 한 달 2022년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의 핵심지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에베소에 많이 거했습니다. 에베소에 오랫동안 거한 이유는 에베소가 대단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태국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태국에 있었는데 태국을 보면서 느낀 게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변화되면 주변 나라가 변화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주변의 나라가 태국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가 복음화되면 주변 나라, 주변 도시가 훨씬 더 빨리 복음화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도시겠다라는 생각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3차 선교여행의 핵심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3년 가까이를 머무릅니다. 3년 가까이 머무르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 그 에베소 도시에서 12명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한 질문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볼 때 뭔가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들에게 왜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요.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부족해 보여요. 그럴 때 바울이 당신들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당신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성령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봉사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도 성령이고 신앙인이 되는 것도 성령이고 모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기본이요 핵심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령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요? 받기는커녕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이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지 약 8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성령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폭포수같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요. 교회들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바울은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안수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던, 물세례를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으로 다 됐다고, 충만하다고, 충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 불같은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은 왜 요한의 세례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을까요? 지도자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는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죠.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생각한 것은 당시 지도자였던 아볼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힌트를 줍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는 걸 말하면서 굳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아볼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요,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한 경험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 18장 24, 26절에 보면 간략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데도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쳤는데 뭐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명한 평신도 부부, 말씀은 부족하지만 성령에 대한 체험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선생님, 지도자님, 말씀은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것,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성도를 잘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 어떤 지도자, 어떤 성도들을 만나야 될까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대단히 복된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날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리라고 가장한 모든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복된 것 중에 복된 것은 뭘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을 넘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아볼로는 말씀은 잘 알았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인 대신 주님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을 넘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배움으로 합니까? 들어서 합니까? 공부해서 합니까?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건강으로 맛볼지어다, 부요로 맛볼지어다, 문제가 해결됨으로 맛볼지어다, 기도가 응답됨으로 맛볼지어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볼로는 그게 부족했어요. 체험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98년도 8월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전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98년도 8월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제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졌어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요, 받지도 못했는데요, 기적에 대해서 체험도 못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안수는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안수를 왜 받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걸 잘 알고 안수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 임명, 성령.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수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축복을 빌 때 안수합니다. 근거 성경은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14, 15절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이름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의 주는 장자라도 팔을 어겨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목회자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안수할 때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축복하고 싶을 때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할 때 안수 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금요철야 때 많이 안수하죠. 뜨겁게 기도할 때 안수 받기 원하는 분들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때 대부분 다 일어나시는데 그때 무슨 의미로 일어납니까? 복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안수는 임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민수기 2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우리 교회가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 집사님들 안수하죠. 장로님들 안수하죠. 목회자 안수하죠.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권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한 직분은 안수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임명했다.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안수받는 직분까지는 꼭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받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닉의 성도들은 특별히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과 예언이 터졌대요. 특별히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과 예언을 한동안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한 게 아니라. 여기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말하는데 방언과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방언이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소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죠.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건 심판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서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소통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바로 외국어 방언입니다. 저는 이 외국어 방언 딱 한 번 봤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방언 터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딱 한 번 저는 봤어요.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43개국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러시아 말이 터졌어요. 러시아 말이.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러시아에 선교하려고 가는, 그래서 훈련받는 그러한 청년이 러시아 말이 터지고 러시아 말로 방언하는 게 놀라운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외국어 방언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외국어 방언이 그렇게 터지지 않을까? 여러분, 외국어 방언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영어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 예배에는 러시아 말을 방언 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국어 뚱샤와 하여튼 중국어 말 방언 주세요. 그러면 학원 안 다녀도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언을 지금은 안 주실까요? 선교에 대한 목적이 있을 때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번역기 같아요.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번역기가 돼갖고 굳이 하나님이 외국어 방언을 주시지 않아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어떤 방언이 있습니까? 은사 방언이죠. 우리가 주로 하는 방언들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비밀의 언어, 흔히 말하는 살라라라라라 하는 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비밀이에요. 나만의 비밀. 남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비밀. 그게 우리가 하는 주로 은사 방언이죠. 바울은 이 방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주 했습니다. 섞어서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다가 또 제대로 된 말로 찬송하고, 섞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방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우리 국제한문예교 모든 성도들이 방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 기도하는 게 너무 유익이 돼요.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만큼 방언 기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금방 바닥이 나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깊어져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즐거워요. 그러나 그 은사, 방언을 못하면 기도도 제대로 잡기도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하면 금방 할 말이 없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이 터졌어요. 이게 은사 방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통 방언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어떤 새로운 성도님을 한 2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 때 좀 크게 기도했나 봐요. 은혜가 돼서 방언으로. 그랬더니 목사님과 성도님이 와서 쿡쿡 찌르면서 글들이에요. 조용히 하시라고. 보통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본인이 방언을 못하면 성도들에게도 방언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조용히 하면 상처받습니다. 떠드시길 바랍니다. 졸지 말고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랄랄라 살랄라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할 일이에요. 그건 왜요?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가 능력인데 깊은 기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방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도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를 예측하다가 아니라 깨달은 예언이에요. 깨달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책망의 깨달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깨달음.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깨달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시가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문화들이 섞여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난무하던 곳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도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 깜짝 놀랐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축복의 메시지고, 그것이 진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끼리 살면 안 됩니까? 여자끼리 살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막 행진도 하고, 더 나아가 법으로까지 그걸 보호해 달라고 제정하는 데까지 왔어요. 뭐가 진리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요. 엉뚱한 소리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 와서도 순 정치 이야기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수많은 듣는 것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듣고 거기에 세뇌들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재직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에 대한 얘기였어요.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왜 바울이 성령 세례를 굳이 주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빛이 5% 정도라고 합니다. 95%의 빛이나 색깔은 우리의 눈으로 식별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밖에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게 다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바보겠죠. 당장 인간이 만든 현미경으로만 봐도 우리 손에 있는 세균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되죠. 저기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우주, 지금 저 날고 있는 우리나라가 쏜 인공위성 볼 수 있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20에서 2만 헤르츠래요. 참고로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는 60에서 6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대요. 사람이 개보다도 청력이 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들리는 것만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대단히 무지한 사람이겠죠. 사랑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바울이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무서워해요. 바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손수건,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병이 치료됐어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갖다 주면 악귀가 무서워했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흠모했어요.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 흠모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흉내를 냈어요. 그 능력을 사모하면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흉내만 냈대요. 그러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계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흉내냈대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모를까요? 귀신이 그걸 모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역설적으로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제일 잘하는 게 귀신이에요. 마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마귀는 속일 수 없어요. 더욱이 흉내를 냈대요. 그런데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명하노라라고 나와요. 이 명하노라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호르키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선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쫓아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명하노라는요, 사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무당들이 굿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에게 사정하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복채 더 드릴게요. 뭐 돼지 잡을게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흉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더욱이 우리가 귀신을 대하는 건 사정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대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그런데 흉내를 냈대요. 안 되죠. 더욱이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 7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스게와라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라는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 아들이래요. 물론 7명의 아들이 있기도 했겠지만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도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완전이라는 숫자죠. 그 아들 중에 몇 사람이 똑같이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악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도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떠나갔답니까? 귀신이 떠나갔대요? 아니요. 귀신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죠.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아이고, 예수도 내가 알아, 바울도 내가 알아. 무서운 존재들이야. 성령 충만한 존재들이야. 늘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쉬지 않는 성령 충만한 존재야. 그런데 넌 뭐야? 네가 나를 대적해? 기도도 안 하는 게, 기도도 일주일에 꼴랑 그거 할까 말까 하고 주일 예배도 맨날 드리느냐 안 드리냐 하면서 네가 나보고 나가라고? 웃기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라들었대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야, 나 몰라? 뭐랍니까? 뭐랍니까? 뭐래요? 안 돼요. 모른대요. 너 뭐냐? 너 무늬만 권사잖아. 무슨 능력이 있냐 네가?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배도 맨날 빠지면서 오늘 돌파 기도회도 안 할 거면서 뭐냐 네가?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스게와의 7 제사장.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 여러분, 이게 한 사건이지만 오늘날 마귀가 역사예요. 주님 말씀하죠.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자꾸 도적질해요. 기쁨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해 간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물리칠 힘이 없어요. 왜요? 마귀는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마귀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성령 받고 제대로 능력을 행하여 마귀가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하모니 교회 성도들도 내가 알고 거기는 무섭지.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과거에 나누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찰리 채플린 아십니까? 코미디언. 그 찰리 채플린이 여행을 하던 중에 지방의 한 시골에 재미있는 플랜카드가 하나 붙인 걸 봤어요. 제목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자기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모자, 이게 뭐죠? 영국 신사 같은 모자 쓰고 여기 코수염 이렇게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막 이렇게 걸음도 이렇게 걷는 그런 흉내내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흉내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회를.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진짜 찰리 채플린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가를 한 거예요. 자기 흉내내기 대회에 내가 찰리 채플린이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것처럼 변장해서 그 대회에 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을까요? 3등 했대요. 3등. 진짜가. 그러면서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보다 더 진짜인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구나라고 했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마귀는 못 속여요.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신앙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가짜에 속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